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새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또 새 힘과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43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29편에 있는 말씀에서 제가 따온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인생의 한계, 우리 공동체의 한계, 어떤 한계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지요. 늘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또 주춤거리고 또 그러다 작아지고 그러다 결국은 넘지 못하는 그런 벽, 한계라고 느껴지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게 나야. 그래 나 이거밖에 안 돼. 그거밖에 못해. 우리 뭐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한계들, 또 나를 그렇게 규정 지어버리는 것들,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 이유들을 대죠. 우리 뭐 머리가 나빠서, 뭐 의지가 약해서, 뭐 못 배워서, 뭐 영어를 못해서, 뭐 공부를 못해서, 뭐 집이 가난해서, 뭐 여러 이유들을 댑니다. 뭐 우리 이민자의 경우에는 우리 소수민족이어서, 뭐 이런 여러 이유들을 대죠. 무엇인가 나를 딱 그만큼만으로 제한하고, 그래서 결국은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벽, 한계 말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18편을 보면요, 거기에
이런 벽을 훌쩍 뛰어넘어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죠. 다윗이요. 시편 28편 2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PPT가 있으면 우리 함께 보면 좋은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지금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적군이 저 앞에 보이는데 거기 이렇게 돌아간다거나 숨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요. 그 적군을 향해서 돌진해서 올라갑니다. 지금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벽이 있어요. 담이 있는데 그것을 머뭇거리거나 뭐 돌아가거나 숨거나 피하거나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서 그 담을 훌쩍 뛰어넘어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자, 어디에서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나오는가? 다윗이 이야기하죠. 다윗이 적군을 향해 달려가며 담을 뛰어넘어갈 때 내가 주를 의뢰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적군이나 그런 담 같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한계들을 뛰어넘어 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이 다윗이 그 자신이 맞닥뜨린 그런 한계와 담을 훌쩍훌쩍 뛰어넘어 왔을까? 언제 넘어갈 수 있었을까? 저는요, 이 다윗의 그 일생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가 참 많은 인생의 한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에요. 되게 평범했어요. 아니 평범하다 못해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였던 사람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우리가 씨름하고 고민하던 것들을요 그대로 씨름하고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한계, 마치 인생에서 만난 담과 벽과 같은 그런 한계들을 다윗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한계를 만날 때마다, 그 벽을 만날 때마다 그걸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은혜 말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부터 6번의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다윗의 인생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가 넘어왔던 인생의 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담을 뛰어넘는 자리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아보려고 해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해서 엘라 골짜기, 또 라마나옳, 높당, 그리고 아둘람, 그리고 부솔 시내가에 이르기까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 그 이후에도 더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왕이 되기 이전까지 그가 걸어왔던, 그리고 넘어왔던 인생의 한계들, 그리고 그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추적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다윗의 이야기는요, 바로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어느 날 이 베들레헴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베들레헴 장로들이 떨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영접했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아니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오면 좋은 일 아닌가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왔을 때 떨었습니다. 왜냐면요, 처음에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까지 올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온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 전국을 다 순회하며 전국을 다스리는 이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 뭔가 우리에게까지 왔다면 뭔가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일종의 심판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면서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영접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나는 여기 함께 제사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그 손에 끌고 왔던 그 암송아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제사가요 화목 제사가 될 터인데, 이 화목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이 성도들이 함께 제사를 한 사람들이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사무엘 선지자가 끌고 온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화목제로 드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이 베들레헴 식구들이 함께 이 고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이 암송아지 한 마리 잡고 뭐랄까요, 바베큐 파티 한다 그럴까요? 큰 파티가 벌어진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자리에 이 이새의 아들들을 청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지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베들레헴 이새에게 왜 가야 되죠? 너는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새의 그 베들레헴 그 이새에게로 가게 되는데, 사실 처음에 사무엘이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가 그 기름을 가지고 가서 그 왕을 세우면 사울 왕이 듣고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너 갈 때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라. 그리고 가서 왜 왔냐고 물어보거든. 사람들이 묻거든.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제사에 이새를 청해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해야 할 일을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알게 하는 그 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바로 그 어떤 의미에서는 007 작전 같은 일들이 지금 시작된 거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베들레헴에 사무엘 선지자가 끌고 온 암송아지를 가지고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이 초청이 되었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이새의 아들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뭘 보았다고요?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새를 통해서 그 함께 나아온 그 이새의 아들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를 하나하나씩 초청을 합니다. 첫째 아들 누굽니까? 엘리압이 들어오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딱 보았을 때 아마도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의 용모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사울 왕 생각에 이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되려면 사울 왕처럼 아주 키가 크고 아주 건장하고 백성들 앞에 아주 용모가 준수한 모습으로 나설 모습의 그런 사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을 보는 순간, 야, 이 엘리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울 왕을 이을 왕이 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왕을 세우려고 하실 때 그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생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관점과는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관점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관점이죠?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체 어떤 이 누굽니까? 나중에 다윗이 선택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할, 기름 부을 그 사람의 중심에는 대체 무엇이 있었을까? 저는요,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었던 게요, 그 앞장에 보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리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왜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스스로 보잘것없는 자라고 여기던 그때에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겸손한 사람. 그래서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그 사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고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 상 15장 또 14장 이 앞에 보면 어떻게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또 아말렉 족속들 중에서 이 양들과 또 아각 왕을 살려놓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전함과 겸손함,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들이 사라진 사울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선택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보시는 그 관점은 어디 있었는가? 바로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 생각에는요, 엘리압이 아마도 이 왕으로 선택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자 다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둘째를 부르죠. 둘째 아비나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아비나답을 부르는데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셋째 아들 삼마가 나오죠. 이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윗의 모든 형들이 다 불려 나왔지만 아무도 하나님이 택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사무엘이 묻죠.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말씀하셨고 내가 분명히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을 보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왕이 없다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분명히 아직 내가 보지 못한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11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아직 보지 못했던 그 아들, 남아있는 아들 하나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 막내가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아들인 것을 왕인 것을 알게 되죠.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이새의 아들 그 막내를 이새가 그 아들을 부를 때 여기 막내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아세요? 이 막내라는 이 단어가요, 하카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카톤은요, 이 순서로 막내라는 말로 쓸 때 하카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순서의 그런 개념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등급이 좀 떨어진다, 등급이 좀 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새에게 있었던 다윗의 아들들이 쭉 있는데 순서적으로 봤을 때 막내가 맞긴 맞는데요. 이 이새의 생각에는요, 순서적으로도 막내지만 내가 보기에는 좀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새의 모든 아들들이 이 제사에 청함을 받았을 때, 여기 성경에 보면 제사에 청했다라고 했을 때 이새가 생각할 때 우리 집 형제들이 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제사에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겠지만 우리 막내 이 다윗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좀 맡겨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요, 막내 다윗은 양을 치기 위해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이 책을 보면요, 여기에서 이 다윗의 선택, 이 막내의 선택, 이 하카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뽑히는 것은 일반 투표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입증된 능력이나 유망한 가능성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를 사용하실 때 어떤 유능성, 어떤 전문성 이런 것을 들어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카톤 누굽니까? 막내.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놀다 보면 그 편 나눌 때 깍두기 있죠. 어느 편에 들어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중요하지 않은 그런 깍두기 같은 사람들, 하카톤들, 그 하카톤들을 뽑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뽑아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서 보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지, 그리고 그 중심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택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시죠. 왕으로 세우시죠.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자, 여기서의 기름 부음은요, 분명히 왕을 세울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전에 사울 왕도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요, 여기서의 이 기름 부음은요,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 또한 같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한계요. 우리 오늘 계속해서 보게 될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그 은혜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다윗의 한계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울 왕이 생각하기에는 엘리압 같은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 아버지 이새가 생각하기에는 이 다윗은요, 하카톤처럼 아주 가장 어리고 가장 작고 하찮은 존재, 중요하지 않은 사람,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 깍두기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카톤 다윗, 막내 다윗을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요,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수많은 하카톤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 하카톤, 아버지가 하찮게 여길 때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볼품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5세나 된, 그리고 자녀가 없는 가정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자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씨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또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80세가 되었고 미디안 목자로 40년을 살았을 때, 그때 말이 어눌해서 말도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내가 너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형을 피해 도망가던 그때, 그리고 그 베델에서 홀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시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밤새 수고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런 어부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때에 우리의 한계가 느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 작게 느껴지고 내가 아무런 힘도 없고 참 보잘것없는 자리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 때로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카톤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마치 하카톤처럼 여겨지는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에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맡겨 놓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물론 이 요한일서 말씀이 다른 어떤 컨텍스트에서 설명을 위해서 들어온 말씀이지만 지금 요한일서에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성도들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 아버지에게는 하카톤이라고 불렸고 사무엘의 생각에는 이 다윗이 아니라 엘리압 같은 형이 왕이 된다고 생각되던 그때의 그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카톤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크게 감동되게 하셨던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요, 우리 참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카톤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한계를 뛰어넘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카톤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냥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면요, 오늘 다윗을 불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그 싸움을 싸우며 또 이 여정을 함께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채우소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죠.